반갑습니다. 예. 저는 장로교단에서 목회하다 정년 은퇴한 목사입니다. 여기 출석한 지는 6월 22일 주일날 출석했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발걸음 이쪽으로 인다세가 여기 왔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출입한 입구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는 예배 현장에서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니어 세대가 많은 교회 출석하다가 여기 오니 젊음의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여행 왔는데 젊음의 나라. 참 잘 왔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서먹서먹하지만은 젊음이 가득한 교회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 있으면 다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죠. 그만큼 보배로운 예수교회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있다.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한국의 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갈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요? 존귀하시고 또 하나 소중한 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장래의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에 주마가편 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주마가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달릴 주자에다가 말마 더할 가 채찍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잘 아시죠? 단순히 채찍질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이에게, 이미 잘 달리고 있는 이에게 더 큰 잠재력을 기대하면서 격려하는 말이죠. 잠재력을 기대하면서 격려하는 말. 또 하나는요, 한눈 팔지 말고 달리는 방향 그대로 계속 달려가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달리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교회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미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의 페이스를 방향과 속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잘 달리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이미 제 결론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는 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대구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했습니다. 다람쥐 쇠바퀴 돌듯 아시죠? 쇠바퀴 돌듯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44세 신학대학교에 편입하고 51에 목사 임직받고 22년도 재작년이죠. 70에 정년 은퇴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만 후회되는 것도 참 많아요.
지나고 보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마가편, 저에게 채찍질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잘 전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믿음의 신앙의 토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8월 22일 이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동기 목사님들과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에 위치한 한경직 목사님의 우거처를 방문했습니다. 우거처라는 단어는 남의 집에 임시로 몸을 붙여 산다. 그 뜻이 우거처예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집이 아니죠. 집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서 마지막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2000년도 4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97입니다. 목사님의 서재와 거실과 기도 바위, 야외 예배 장소를 둘러보았는데 6평의 건물입니다. 목사님 계신 6평짜리였었어요. 그 주위가 말끔하게 지금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 일화는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무엇이냐면은 목사님께서 생전에 남한산성에서 요양하고 계셨는데 그때 나이가 1년이 넘은 70이 넘은 후배 목사님 약 30명이 문병 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명설교가로 알려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대화 중에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남길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돋보기 너머로 후배 목사들을 한 분 한 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고령의 목사님께서 1년이 넘은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예수 잘 못 믿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행들과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이 저희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함께 들었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 주는 파급력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한 자리에서 설교 들어도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을 전해 듣는 그 즈음에 제 마음은 평상시와 다른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깊이 되돌아보고 있을 때였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목회 사역과 신앙과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은 셈이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회원으로 글을 올리고 서로 공유하는 창골산 봉서방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그것에 올려진 카페 지기 목사님의 글 때문이었었어요. 그분의 글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카페 지기 목사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글로 올려온 것이죠. 객관적이기보다는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의 퍼포먼스가 심각하다. 제목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예배의 퍼포먼스가 심각하다. 그런 글입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분의 주관적 생각이니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세상의 공연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감정을 돋우는 흥행장이 되고 있고 경배와 거룩성은 사라지고 강단에서 보여주기 위한 연출로 넘실대고 있다. 전통적인 성례와 경건의 모습은 없고 찬양 인도자의 주관적인 퍼포먼스와 목사의 설교만 존재한다. 묵상을 통하여 받았던 깊은 영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찬양의 가사를 익히기도 전에 빠른 템포로 쫓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붕어처럼 립싱크하는 우스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찬양을 포기하는 참포 세대. 아마 이 참포 세대가 시니어 세대일 것 같아요. 참포 세대들로 가득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글은 그분의 주관적 생각이지 객관적이 않다는 분명히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영상물이 사람의 목소리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하고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들이 공연장에서 관람객으로 추락된 느낌을 준다. 예배 잘 드렸다는 표현도 귀에게 맞춰 퍼포먼스를 얼마나 잘 진행했느냐로 평가받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글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퍼포먼스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추면서 예배 퍼포먼스라는 글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저 자신도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자신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지기 목사님의 글대로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였을까? 아니면 여태 퍼포먼스 했을까? 이렇게 지난 세월의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25년 지금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지금도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채찍질하고 담금질하는 단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 진실함, 열정도 없이 이제는 목회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익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품었던 열정, 거룩한 두려움, 진실,
이런 걸 사라져 버리고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 퍼포먼스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문을 저하게 스스로 하게 됩니다. 나는 연기자요. 성도들은 나의 연기를 구경하는 관람객으로 머물게 하지 않았는지. 저는 예배 기억을 잘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화려하게 PPT 화면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자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는지 저는 PPT 화면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었어요. 예배 전체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주도하는 것, 그런 느낌.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마음이 무거운 바로 그 시기에 남한산성에 간 거예요. 그날 일행들과 함께 남한산성 울창한 숲길을 내려오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 소리가 마치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바람 소리가요.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이 바람 소리가 여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던 그 퍼포먼스라는 단어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실제로 음성이 들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마음속에 김 목사 퍼포먼스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거룩한 충격으로 받아졌고 지금도 이것은 저에게 충격으로 받았던 그 결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면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나의 태도와 말과 행위와 예배의 모습까지도 흐트러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참되게 예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 그것마저도 점점 시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오늘 찬양 가사도 그런 나오네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죠.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집중?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사람 관계 문제죠. 친구들의 문제죠. 가정 문제 등등입니다. 그게 더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런 현실적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의 방식도 불신자와 별로 차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솔직한 저희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경주자는 경기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 정해진 코스를 바르게 달려야 하는 거죠. 경주자는 산책하지 달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없겠지만요. 아침에 출발해서 밤에 숙소로 돌아오는 그런 관광객도 아니죠. 누가? 경주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는 그 마지막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이 순례자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험한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험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신실한 참된 예배자로 또 어느 때는 퍼포먼스 하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참된 예배자와 퍼포먼스 사이에 그 경계에서 이쪽으로 때로는 이쪽으로 허둥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 허둥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한없이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위기 앞에. 또 사탄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를 때까지 그렇게 이 경계에서 그냥 자꾸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에 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 아무개야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 그래, 그렇지만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증인들이 있단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너희들을 격려하고 있다.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겼던 아브라함이 격려하고 있고, 험한 세월을 살 때 인내했던 야곱이 너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고, 취할 것은 더 좋았던 모세가 너희를 격려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다한 믿음으로 승리한 정인들, 11장의 내용입니다. 그건 읽지 않았지만 11장의 내용입니다. 승리한 정인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격려하고 있단다라는 말씀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인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래요. 아멘. 수많은 증인들 11장에 기록되어 있어.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승리자들로서 너희들을 둘러싸고 격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름질을 우리에게 잘 달려라, 참고 인내하며 잘 달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 믿음의 증인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너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건 누구예요?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참으신 분,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반항을 참으신 분을
생각해 보라.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퍼포먼스 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1등도 없습니다. 2등도 있을 수 없습니다. 3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완주하는 것뿐이에요. 완주해야 돼요. 제가 한때 자동차 경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남 영암에 자동차 F1 경기장이 있죠. 제가 89년도 그때 나이 30 중반이었는데도 89년 그때에 인천 영종도 백사장에서 자동차 경기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차 포니2를 튜닝하죠. 개조도 하고. 그랬더니 달릴 때면 아주 큰 소리로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며 그렇게 달렸습니다. 자동차 외부는 경기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이고 안전 때문에 헬멧까지 착용하면서 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대구에서 3사 해상공원까지 달려와서 그게 카레이스 퍼포먼스 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짓이다 싶은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경기 있는 날에는 대구에서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인천까지 했죠. 인천까지 갔어요. 그런데 막상 자동차 경기장에 가면 카레이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테크닉도 배우지 않았지요. 훈련도 하지 않았죠. 정상적으로. 초보 경기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난 뒤에 그 뒤에 라이센스를 받아야 그 당시에 카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퍼포먼스만 하고 다녔어요. 제가 실제 경기 전에 연습 시간에 그 트랙을 몇 바퀴 돌아보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몇 바퀴 돌고 포기했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 기분이 잘못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만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퍼포먼스에 익숙해지면 영적 경기장에 들어가서 달리게 되면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영적 경기장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을 잘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경기도 모든 운동도 다 그렇죠.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이 잘못되었으니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신앙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본질은 뒷전 가고 비본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웬걸 노년에 가면은 그 노욕 때문에 그런지 본질은 뒷전이에요. 비본질 때문에 다투면서 신앙생활은 엉터리라는 사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잘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온갖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교회와 교역자에게 불만 있는 교훈들, 그들을 유혹하는 영상들로 넘쳐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빠지면 교회 공동체를 흐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중에 이런 분들 만납니다. 과거에 교회 잘 추석했다. 그런데 지금은 나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납니다. 만나면 이런 말 해요. 목사님, 나는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경험해봐서 난 할 만큼 했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비록 교회에 출석해도 신앙이 조금 이상한 사람 만나서 건면해보면 비슷한 소리예요. 아이 목사님 나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하면 어때요? 참 그리스도, 참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과거에 은혜도 받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출석은 없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 이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 번의 은혜 경험과 결단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바르게 배우고 계속 신앙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장에 들어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개정계획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내 귀에 대고 아무개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여기 교회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서 있는지 지금도 지금도 거룩한 고민을 진행 중인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엇길로, 새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거룩한 고민. 그렇게 하면은 집에 가서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람들 만남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나 자신을 흐트러 버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민, 이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 아들, 저는 주마가편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왜요? 여러분 존귀한 자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짊어지고 갈 나라요.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것이고
여러분 미래가 마지막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먼저 살았던 그것 때문에, 먼저 경험했던 것 때문에 주마 가편하는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앞으로 힘든 인생길, 특히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었어야 하는 여러분이 언제까지?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 1, 2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나간 시간도, 지금 시간도, 미래 시간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학교 생활을 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